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바이브 타임 제목은 성경대로 액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액션. 액션. 우리가 첫 시간에 성경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른 그 어떠한 것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오직 기준은 말씀,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TSA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T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생각하다. think. 그 다음에 S는 say. 그죠? 말하다. 우리의 말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A는 오늘 말한 것처럼 액션. 행동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성경대로 액션을 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마무리까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참 조심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깊이 깨달아 그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우리가 성경대로 행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성경이 진리임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적으로 매 순간순간 떠올라야 돼요. 생각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면 오로지 다 내 생각대로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대할 때 항상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런 마음으로. 세 번째로는 뭐 해야 되느냐? 믿고 기도했으면 내가 그 말씀을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예. 내가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뭐 말씀이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에 반드시 액션 취하는 거예요. 순종까지 나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부모님이라서 말을 듣는 것도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들으려고.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려고 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들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다른 옆사람에게 다른 나라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하려고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냐? 갈망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천이라 말하면서 갈망하는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시편 42편 고라자손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갈급한 심령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지금 회복돼야 될 말씀인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이게 카메라로 찍고 유튜브로 만들어서 우리 목포 온누리교회 유튜브로 올려졌지만 제가 모든 말씀을 다 올려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유튜브 보고 유튜브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아요. 또 제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요즘은 또 교회를 볼 때 유튜브를 보고 온다오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 한두 개만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수요 바이블 타임 공부하니까 못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다 일일이 링크로 보내드려요. 그리고 오전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은 또 링크로 다 보내드려요. 그러면 제 설교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40분이에요. 예, 길면 40분인데 제가 한번 봤어요. 유튜브 평균 시간 몇 분 나왔을 것 같아요? 평균 시간 6분 나왔어요. 6분. 6분이 본 게 아니라 예, 시청 시간 평균이 6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내주는 설교조차도 갈망하지는 않아요. 예,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이. 예. 말씀을 보내줘서 그런가. 주식을 잘해서 돈 잘 버는 방법을 내가 보내줬어야 되는데. 그죠? 예. 자녀 막 공부 잘하는 방법, 예. 재테크하는 방법, 그거를 제가 잘 공부해가지고 좀 이렇게 찍어가지고 성도님한테 보내줬으면 아마 시청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여러 교회 막 다니고 다 유튜브로 많이 목사님들이 올려 했지만 많이 듣질 않아요. 성도님들 유능하신 목사님들의 유튜브 말씀도 다 듣고 계시지만 지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갈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내 아내가 해주는 밥이 그래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 좀 맛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 내 아내가 해주는 밥을 원하고 그것을 계속 찾고 그걸 구해야지 다른 사람의 밥만 계속 찾고 내 아내가 해주는 밥은 맛없다고 안 먹으면 그 아내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예? 밥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겠냐라는 거예요. 내 집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은 맛없다라고 말하고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라도 남편하고 자녀들은 그래도 아내가 해주는 그 밥, 엄마가 해주는 그 밥을 맛있게 먹어줘야 돼. 좋지 않겠어요? 예? 때로는 짤 수도 있고 때로는 달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맛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진짜 맛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찾아줘야 그래 나는 좀 부족하지만 다음에 더 열심히 잘해줘야지라는 마음이 생기지.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갈망하지 않고 막 큰 대형 교회 막 목사님들 유능한 목사님들만 설교만 들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맨날 비교하는 게 유튜브도 성도님들 되도록이면 듣지 마세요. 저하고 많이 비교만 하셔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 너무나 많으셔가지고
들으실 거면 거기서 은혜 충만히 받으셔서 교회 와서도 더 은혜스러운 모습을 보이셔야 돼. 예? 그러지 않을 거면 듣지 마세요. 괜히 평가만 해요. 예? 괜히 평가만 한다니까요. 유튜브가 선한 게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너무나 많아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 설교는 별 관심이 없고 뭐 가서 유튜브에서 다른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뭐 이 교회 다니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날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뭐 유튜브 뭐 찍어서 그걸 뭐 조회수 많이 나오고 시청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또 사랑해주고 또 저의 말씀을 갈망해줘야 저도 그 마음을 받아서 더 준비하고 노력하고 더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서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다섯 번째 뭐 해야 되냐?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 예. 선포는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방법.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듣기를 해야 된다고 그죠? 우리의 사람의 가장 기본은 듣기예요. 듣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정말 잘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 읽기. 예, 읽는 것도 이제 중요해졌다. 왜? 이제 내 손 안에 왔잖아요. 예전에는 내 손 안에 오기 전까지는 뭐만 하셔야 돼요? 듣기만 하셔야 돼요. 예, 못 들으면 끝난 거예요. 내가 다시 가서 살펴볼 수가 없어. 왜? 내 손 안에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을 내 손 안에 주셨어.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때로는 피곤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생각 못하고 말 못하고 행동 못하니까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 맘대로 인생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연약한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 내가 또다시 읽는 거예요. 그럼 읽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예. 공부는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다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 수요 바이브 타임을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사모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뭐 해야 되냐? 암송. 예. 다른 거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집 비밀번호도 기억해야 되고 통장 비밀번호도 기억해야 되고 계좌번호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렇죠.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다 전화번호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화번호 기억하는 것 내 전화번호밖에 없어. 다 뭐예요? 핸드폰 다 찾아가지고 다 전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우리가 기억되어지고 입력될 때 이 뇌가 운동하기 시작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내 머릿속에서 기억되려고 몸부림치면 내 영혼도 좋지만 육체도 좋다. 예, 그래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면 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다섯 번째로는 묵상하는 거죠. 예. 하가다 매일같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깊이 되새기기도 하고 이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어찌 보면 무념무상 다 하면서 한 가지만 다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66권이 있지만 때로는 그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것도 때로는 유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방법, 뭐 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방법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액션이에요. 액션.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한 생각한 대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방점은 결론은 행동이에요. 내가 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액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으면 뭐가 없느냐?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 걸음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은 행동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다이어트 해야지 생각했어요. 왜? 뱃살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혈압도 많이 올라가고 당뇨도 막 걸릴 것 같아. 이제 뱃살 빼기 위해서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옆 사람들이 다 말해요. 나 다이어트 시작할 거야. 근데 다이어트 행동 안 하더래요. 그러면 이 TS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뱃살은 내 배에 충만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예요? 나의 생각을 하지 않아도,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산 타고 막 운동하고 단백질 먹으면서 식단 관리하면서 행동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살이 빠져요. 변화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결과도 없다. 그래요.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어요. 예.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뭐가 취해야 되잖아요. 액션이 취해져야 돼요. 예. 자, 행동하지 않으면 다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행복도 없다. 예. 왜? 결과가 없으니까. 결과가 없는 곳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니,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액션을 하다 보면 내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겨내면서 우리가 또 다른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 행동하지 않으면 못마는 것과 같다.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자, 행동하지 않으면 뭐 하는 것과 같다고요? 죽은 것과 같다. 예.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행동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원래 잠자는 것은 죽은 거예요. 예. 잠자다가 못 일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분들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수술을 안 시켜줘요. 왜요? 전신마취는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수면이에요. 그런데 뭐 할까봐? 못 깨어날까봐. 예. 그러니까 아프신 대로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면, 행동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불편하고 어디가 막 힘들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기억하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액션이 하나도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적게 알아도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행위에 대해서, 액션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영원히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바로 영원히 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 하는 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갈망해요. 선포해요. 하지만 순종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교회 나와가서 주여 주여 안 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막 가르치고 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어딨어? 내 형제가 어딨고 내 어머니가 어딨어? 딱 바로 근처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 낳으신 어머니 형제 있잖아요. 야고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래서 이 액션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 자, 작은 글씨로 안 보이죠? 당신의 앞날을 고민한다고 당장 뭐가 달라지나요? 문 앞에서 우리가 고민해봤자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냐? 일단 문 앞에서 문을 열어봐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발을 내딛지 않으면,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 올바르게 행해야 되겠죠? 올바르게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제대로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신명기 6장에 들어서서 어찌 보면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이 신명기의 핵심 구절 말씀인 거예요.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하기 전에 1절 2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볼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래요. 예. 공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예. 서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의 가르침을, 성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제 자랑하려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저도 성도님들도 뭐 하기 위해서요? 액션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 행동하기 위한 거예요. 예. 다른 것 없습니다.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광야 2세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할 것이다? 행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율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뭐 해라고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기 위하여서 뭐 한다고요?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뭐하라고요?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이유는 바로 행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가르치는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고 그것을 뭐 하라고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행하기 위해서 들으셔야 돼요. 행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복인 거예요. 자, 성경대로 액션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선민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선민. 근데 제가 지금 한자를 적었죠. 예, 뽑을 선이에요. 뽑을 선. 그러니까 여러 민족 중에서, 작은 민족 중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뽑으셨어요. 예. 우리가 신명기 7장에 보면 7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을 하셨다라고 말씀했죠.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러면서 뭐 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은 뭐냐? 성민이에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민을 착각하면 안 돼요. 착할 선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선민으로 생각하면 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너는 의인이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뽑았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선택한 백성이지 너희가 착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뭐 한 거예요? 뽑으시고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민으로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택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뭐 하라고요?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어요. 듣는 게 뭐예요? 쉐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가나안 7족속을 하면서 실제적인 사명과 기본적인 사명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첫 번째 사명이 뭐였어요? 듣는 거. 그죠? 듣는 일. 두 번째 사명이 지키는 일. 세 번째 사명이 뭐 하는 일이에요? 행하는 일. 네.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6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해요.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리슨하고 히얼이 있다. 이제 이거 아마 이제 막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말 안 해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선택하셔야 돼요? 리슨을 선택하셔야 돼요? 히얼을 해야 돼요? 리슨. 리슨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 행위. 왜 집중하느냐?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갈망하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고 내 의지가 없으면요 집중하지 않아요. 절대 집중하지 않아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렇잖아요. 선을 보러 갔어도 그 상대방에게 내 마음이 딱 닫혀진 순간 집중이 안 돼요. 무슨 음식이 나왔는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전혀 들려지지가 않아요. 리슨이 안 돼요. 히얼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사람들 하는 얘기, 버스 뭐 클락son 소리, 여러 가지 막 잡음들이 여러 가지 그냥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들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리슨해야 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여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으란 얘기예요. 괜히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이 6장 5절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Listen Israel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Listen, hear이라고 안 했잖아요. The Lord our God is the only true God.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주의 깊게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들을 들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행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으라라고 얘기하면서 뭘 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사랑. 신앙생활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지 않는 순간부터는 그 전까지는 뭐냐?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종교란에 여러 종교들 중에 나는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었고 교회 다니니까 그냥 기분이 좋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그냥 편리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의 그 첫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뭘로 표현하느냐? 결혼으로 표현합니다. 뭘로 표현한다고요? 결혼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야 너가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상태임을 보여주면서 어찌 너는 나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경고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결혼 사랑하는 시작은 언제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결혼 생활 시작이 아닙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했어요. 그게 무슨 결혼 생활이에요? 아니에요. 결혼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회복이 바로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액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은 영어로 뭐예요? 하트예요. 심장. 마음이에요. 말 그대로. 내 중심. 말 그대로 심장이 사라지면 내 인생은 죽는 것처럼 내 목숨과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목숨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니까. 뜻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소울이에요. 예. 소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이 아니에요. 혼.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이 깨닫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나의 감정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내 감정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막 가리워지거나 더러워지면 막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어떠한 일이 교회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을 담아서 사랑하래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모든 것을 다 쏟으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 메우드. 마이트라고 쓰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마이트. 이건 뭐냐? 강력한 힘이에요. 강력한 힘. 예.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내 힘과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최고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서울에서 부산 가요? 못 가요? 예? 안 가보셨나 보네. 저는 저희 아내하고 첫 연애할 때 저는 익산에서 전도사 사역하고 있고 제 아내는 인천에서 대안학교 수학선생님 교사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제가 인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아유 어떻게 멀은데 거길 어떻게 가요? 못 가지. 익산 내려오면 잠깐 만났다가 그럼 못 가죠. 그러면 제가 딸 넷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없어요. 자주 못 가서 아쉬웠죠. 예? 기차 타면 아니 버스 타면 2시간 반이면 금방 가요. 왜 갈 수 있느냐? 단 하나예요. 딴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손잡고 싶으니까. 안고 싶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당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 사랑.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저희 익산에서 저희 아버지가 담임하셨던 그 교회에서 한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그 한바 일을 하셨어요. 한바 그 아시죠? 그 건설업체에 밥 해주는데 그걸 하시다 보니까 지역을 막 돌아다니셔요. 그럼 뭐 수원에서 그 맨 쓰는데 매 주마다 수원에서 내려오셔요. 가깝죠. 수원에서 익산까지 2시간 조금 안 걸리잖아요. 너무나 가깝잖아요. 그 정도는 와야지 뭐 미국에서 오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잖아요. 예.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교회니까 오는 거예요. 전 내 교회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돼요. 이 온누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예요. 예?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당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는 내 교회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내가 내 교회로 올 생각을 해야지. 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어느 교회 가도 뭐 다 예배 드리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교회를 가셔야 돼요. 그럼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내 목사님, 내 우리 동역자, 내 권사님, 소유격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래요. 이렇게. 그래야 액션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듣는다는 건 무엇이냐?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사랑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 이슬람은요. 남자가 부인을 4명까지 얻을 수 있어요. 예, 4명까지. 그런데 저 TV 보니까 어떤 남자가 모로코 여인, 모로코는 이슬람이거든요. 모로코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장난 한번 치려고 그러면서 자기야, 나 안 되겠어. 나 아내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모로코 여자애가 갑자기 막 놀라면서 왜? 왜? 막 이러는 거예요. 아, 나 이제 당신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이슬람으로 갔잖아. 이슬람은 이제 아내 4명까지 얻을 수 있는 게 합법적이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서 뭐냐? 그 여자가 이슬람을 믿으면서 4명을 허락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이슬람 경전을 믿으면. 근데 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왜 얻으려고? 왜 이유가 뭐야? 막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 이슬람 이제 사람 됐잖아. 그러니까 나 4명 한 만들어 보라.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 자기야 4명까지 있었는데 그 4명이 있잖아. 그럼 그 4명과 똑같이 해줘야 돼. 우리 세령이 예령이 지금 연년생이라 뭐 하나만 사잖아요? 안 돼 이제. 똑같은 거 2개 사줘야 돼. 얼마나 싸우는지. 이번에 다이소 가가지고 뭐 나팔을 하나 세령이가 사왔는데 예령이 거 없어가지고 못 샀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뺏고 싸우고 막 우는지. 아이고. 다시 사오라고 했더니 없어요. 여기 다이소는 좀 작아. 없어. 맨날 싸워. 그러니까 내 부인 4명에게 뭐냐 똑같이 해줘야 돼요. 말 그대로 옷 사주려면 똑같이 옷 사줘야 되고 데이트하려면 똑같이 데이트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4명을 아내를 데리고 살려면 쉽게 표현하면 돈이 많은 사람만 가능하대요. 예.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야. 자기 그렇게 할 수 있어? 돈 많아? 가방 사 똑같이 명품 다 사줄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사랑은요,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슬람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진리가 아니에요. 예.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 유래요. 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액션할 수 있는 거 제가 아무리 바이브타임 나오세요. 주일날 나오세요. 얘기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잠깐 목사님 그 체면 어찌 보면 체면 차려주려고 잠깐 한 번은 올 수 있어요. 예.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속적일 수는 없어요. 예. 사랑이 없으면 한 번은 만나줄 수 있어요. 다시는 못 가요. 왜?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 내 사랑하면요. 그냥 말 안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행복해.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머리와 심장과 감각을 동시에 공격해오는 가장 강력한 열정이다. 예. 뭐라고요? 내 머리를, 내 심장과 나의 모든 감각기관을 다 살아나게끔 하는 거.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딴 거 먼저 할 생각하지 마. 딴 거 생각하지 마. 너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냥 사랑하지 마.
너 마음을 다해. 너 뜻을 다해. 너 힘을 다해. 사랑해.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너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 너 반드시 하나님 배반한다. 지금 모세가 강력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이 바이브 타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사랑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는 크기가 더 커지셔야 돼요. 예? 더 커지셔야 돼.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냐? 야, 너희가 준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못 지키는 게 아니야. 저 바다 깊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못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너와 가까이 있어.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어. 이 얘기는 뭐냐? 야, 액션하는 거? 너가 아무리 액션해야지 생각해봤자, 아유 말해봤자 행동 못해. 맞잖아요. 단 하나요. 야, 너가 사랑하면 그 모든 생각들이 너의 머릿속에 있고 그거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에 있어. 사랑하면 매일같이 얘기하고 매일같이 생각하고 매일같이 마음에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아니라 그 나에게 요구하신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이브텐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행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건강한 사람으로 장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